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기뻐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곤 합니다. 이걸 공감이라고 말하는데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말에 참 어울리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냥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 시는 정말 삶의 채취가 묻어나오는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시인과 같이 우리는 아픔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시인이 만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경험에 빗대서 공감하곤 합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만 해도 그에게는 영광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풍에 돛한 듯 정말 순조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은 목숨을 잃지 않고자 숨가쁘게 쫓기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같은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감이 아닐까요? 저는 공감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 공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시편 23편을 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참 많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부족함, 다른 말로는 결핍에 집중을 하지만 다윗의 눈은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다윗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갈망하며 부족함이 없음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다윗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노라.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길 나는 양과 같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간섭해 주셨고 나의 삶을 주도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이 참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몸이 날쌔지도 못하고 몸집이 남들을 위협할 만큼 거대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양은 시력이 약해서 자기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유달리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양 자신입니다. 양은 결코 자신에게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양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목자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곤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린 누군가를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주 어린 애들도 가만히 보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가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왜 잡아줄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위험하니까 잡아주는 겁니다. 꼭 잡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꼭 잡고 있는 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쪼매난 아이들이 결코 부모의 손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면서 손을 어떻게든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이 빠져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거대한 리어카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위험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물고기도 바라보고요. 지가 먹고 싶었던 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일들을 바라봅니다. 참 위험천만해서 그거 바라보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마음이 정말 불안해갖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아이는 어떻게든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손에 땀이 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이 손에 까맣게 때까지 묻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먼저 깨달았었던 분, 바로 오늘 시인,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맞으시구나. 이것을 내가 잊을 때마다 나는 부족함만을 바라봤고 염려만을 바라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동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맞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될 때, 그리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모든 염려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로 인해서 모든 염려가 끊어지게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의 눈 너머에 있는 푸른 풀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갈 만한 능력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쉽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눈도 어두운데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고 따라가는 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때로는 안 들릴 때도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갑갑하고 이 갑갑함을 왜 하나님은 몰라주시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압니다. 큰 폭포 옆에 가면 우리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폭포의 물소리가 내 말소리를 다 잡아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의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장막에 머물 때 그들은 멈추었고 이동할 때 같이 이동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고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자기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들에게 끊어졌었던 염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마다 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의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광야의 길을 걷곤 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며 염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우리의 힘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염려해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히브리어의 언어 속에는 같은 어원을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양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아들을 안고 걸으신 것처럼 우리를 안으셨고 모든 염려에서부터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목자 곁에 계십시오. 좋은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은 마치 4절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위하신 주님을 깨달았고 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말씀대로 그가 배우고 깨달았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옳게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이름 옆에 요셉이라는 그 이름 옆에 늘 형통이라고 하는 귀한 복을 새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따위에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답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 그 마지막은 하나됨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바라봅니다. 목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목자의 음성을 늘 경청하며 목자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목자 주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보는 것을 보고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됨일 텐데요.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도약되곤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목자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점점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양은 말이죠,
무리지어 다닙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을 노리는 악한 짐승이 하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은 이 양이 혼자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과 심령을 상처 입히며 점점 무리에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속장 인도자 교육을 하다가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이 너무 힘이 됐었나 봐요.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뭐가 쏙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걸 싹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입에서부터 빼서 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앞에 계신 속장 인도자님들의 눈빛이 너무 매서운 거예요. 아, 이진호 목사님 지금까지 사탕 삼키고 있었나 보다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사탕 먹다가 이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걸리니까 몰래 이렇게 뺐는데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열심히 막 인도자 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실은 사탕이 아니에요. 이거 중간에 제 이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막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이가 빠져서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그냥 생리가 빠진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한 게 빠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우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다른 층에 있었는데 다른 층에 있는 제 아내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서 빨리 목사님 데리고서는 집에 돌아가라고 빨리 목사님 좀 재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이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 말 듣는데 정말 이 청량리 교회에 정말 넘치는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양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손 내밀어 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나 하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정말 크고 놀랍고 강력한 경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으면서도 가족들과 대화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절박한 그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없는 삶은 염려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인도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6절의 말씀을 복으로 누리게 되는데요. 함께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믿음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다윗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셨습니다. 목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염려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오직 한 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리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우리 청량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그리고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